자, 이제 요한복음 그 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물샘 얘기가 나오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약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좀 약간 알아야 돼.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는 뭐 책으로 하면 이렇게 한 장 쑥 넘겨버리면은 그냥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데, 근데 그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마태복음 그 기간이 거의 400년이라는 암흑기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걸 갖다가 이 시기를 갖다가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말라기의 그 배경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거였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헬라 제국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 헬라 제국이 있었고,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이 있었고, 이제 그때를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 오면서 유대에서는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조가 출현을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 통치가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소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뭐 느헤미야, 말라기,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이 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통어는 코인의 헬라어였다고. 코인의 헬라어. 근데 그래서 요때에 또 72인역이라는 구약을 코인의 헬라어로 쓴 72인역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애굽 그쪽에서 다 내기는 내는데 72인역도 일단 헬라 제국 또는 셀레우코스 왕조 뭐 이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데, 일단은 이걸 좀 보자면 BC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가 오기 800년 전이지, 그때서부터 BC 8세기쯤에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해버려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BC 6세기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요. 혼혈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혼혈 정책으로 낳은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원래는 샤마르, 뭐 지키다, 간직하다, 뭐 탑, 뭐 이런 뜻을 가진 건데, 그래서 혼혈족이 되었는데, 남유다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기까지 그래도 끌려가서도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유대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이제 정통을 지킨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혼혈 정책을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로형이야? 들어와, 지금 해고 있어. 뭐 성경을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갈 때 한 장만 그냥 넘기면 되잖아. 근데 한 몇 년이 걸렸어. 400년?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형. 암흑기라고, 400년 암흑기라고도 얘기하지만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소선지서 개념이지, 느헤미야, 말라기의 배경은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72인역도 나오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니야?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쓰니? 그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렇게 이 로마, 지금 예수가 왔을 때는 로마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지. 헤롯 왕조 그쪽을 저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누구예요, 형? 필립이잖아요. 필립인데 그게 한 2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헬라 제국이. 그러다가 이제 유대에서 마카비,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었고, 또 하스몬 왕조가 출현을 했었어요. 야, 이거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 다음에 이제 헤롯 왕조가 출현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BC 8세기 정도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 안 해? 멸망해. 멸망을 해버린다고. 멸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 거의 200년 차이가 나는 건데,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지키다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한테 멸망하는 거잖아.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애들을 어디야,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하라는 그 이동 정책을 썼어, 안 썼어? 썼어. 쓴 다음에 그 정책을 펼쳤을 때 이쪽 민족하고 저쪽 민족 막 섞어버려, 안 섞어버려? 섞어.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이 그 사마리아인인 혼혈 쪽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한 70, 바벨론 포로 기간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쭉 포로가 되잖아요. 1차, 이렇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해. 그래서 이제, 근데 얘네들이 나아가면서, 유대인들이 또 얘네들이 나아가면서 항상 회당을 건설을 해, 안 해? 해.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서 회당을 건설하는 애들을 뭐라 그랬어? 디아스포라. 그렇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했지. 디아스포라임. 아무튼 간에, 요런 헬라 시대에서 이제 사실 72인역이 그 구약 성경이 번역되기도 한 건데, 문제점도 형 되게 많아. 되게 이제, 되게 많다고요. 일단, 마카비 망치 혁명이지. 그러니까 그 혁명 후에 그 하스몬 왕조하고 헤롯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다 등장을 해, 안 해? 그러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로마권에 있었던 거요? 아니면 그거는 헬라 제국의 산물이었던 거요? 그치, 헬라 제국의 산물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랬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4장을 들어가려는 거야. 요한복음 4장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설명을 해.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일단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은 형 사마리아인이 돼버리면은 일단은 혼혈족이 된 건데, 근데 예수는 끝까지 자기가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꼭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 출신인 거고, 남유다 그쪽인 거고. 그래서 남유다라는 그리스도로서 북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는 자기 여친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섞여졌어도 꼭 사마리아를 예수는 챙겨, 안 챙겨? 챙기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건데 뺏기기 싫다, 이 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 이제 전부 다 잡혀가고 또 혼혈 정책 쓰기 이전에, 그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 형이. 아하스였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아람하고 다메섹 위쪽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하고 싸울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람 다메섹군하고 연합군이 이제 동맹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싸우자 그랬을 때 거절을 하지. 남유다가.
그 아하스가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아수르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애가 해봐봐. 불이라는 이름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근데 원래는 티그라 빌레셀 3세 많이 들어봤지 형이? 티그라 빌레셀 3세에게 이제 그 밀서를 보내 밀서를 보내면서 근데 그 아하스가 이제 자기가 보내는 사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면서 그 티글라 빌레셀 3세한테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쓰는 거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수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지가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가 원군을 보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유다 왕이 잘못한 거지 지금. 그래서 선지자들도 막 이렇게 그 경고도 해고 그랬다고 아하스한테. 근데 결국엔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 봐봐 형.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으니까 남유다가 아래에 있잖아. 남쪽에 있으니까. 그럼 그 아수르 위쪽에서 쳐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아하스의 편지는 엄청나게 도움이 돼야 안 돼. 저기 뭐야 티글라 빌레셀 3세한테 도움이 되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남유다도 지금 돕겠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다메섹 연합군이 이걸 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 티글라 빌레셀 3세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편지를 받자마자 그 수리아 쪽을 공격을 해.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려. 그 다음에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그 당시에 르신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걸 살해해. 그래서 다메섹인들도 이렇게 위쪽으로 좀 이주를 시키고 이주를 시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애 티글라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 그냥 곳곳 그 마을을 있잖아. 북이스라엘의 마을을 통째로 그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주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려. 그리고 이제 혼혈 정책을 쓴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혼혈족 사마리아인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사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더 잘못은 더 한 거지. 더 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괜찮은 건데,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연합군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티글라 빌레셀 3세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세우게 되기도 한 건데, 근데 그 티그라 빌레셀 3세는 갈릴리하고 그 동쪽 요단이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사마리아만은 또 남겨둔 채 죽어. 근데 이제 그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었어요? 호세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호세아 얘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조금 바뀔 때 살마네셀 3세지 5세 살마네셀 5세로 이제 바뀔 때 얘가 좀 어리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바치던 그 조공을 중단을 해버려. 그럼 얘네들도 승질이 나왔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 걔 어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공도 중단을 해버리고. 근데 그 살만에셀 5세가 아주 기대 이상으로 그냥 잘해. 은근히 못할 줄 알았더니 되게 잘했다고. 그래서 결국 살만에셀 5세가 곧바로 사마리아로 진격을 해.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전 그렇게 공송전이라 그러잖아, 그거는. 그래서 결국엔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리더라, 그런 말이야.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던 거예요? 사마리아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에 한번 그거 좀 읽어줘봐 형.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왕하 17장 5절 6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은 다 사로잡혀가네. 일단은 근데 이 살만에셀 5세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 놓고 그냥 그 해 죽어 형이.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사르곤 2세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그렇게 사르곤 2세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또 돼. 그래서 이제 뭐 총독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뭐 총독도 파견하고 그래. 근데 얘도 계속해서 인구 혼혈 정책을 써 형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시켜 버리니까 더 많아져 안 많아져.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그 점령했던 걔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은 아주 되게 순수하게 보호를 해. 근데 지역 사람들,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혼혈족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튀기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 근데 형 이렇게 혼혈족들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 제국 전역에 있어서 어떤 반란도 안 일어난대 형. 그럴 것 같지 않아 형?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민족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2세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하고 모양이 약간은 틀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무슨 반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국적이 한국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그 민족성은 그 줄어들게 되고 그러겠지 뭐 우리나라도. 일단은.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반란을 못하게끔 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반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그 유대 공동체는 그냥 신약 시대까지 쭉 800여 년을 계속해서 사마리아 유대 공동체 쪽 있잖아요. 형 사실 유대 남유다 쪽에 있다고 다 그 예후다 족속이 아닌 거야 형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도 불렀을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8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배척하고 경멸하고 그냥 엄청나게 욕설도 해대고 서로들 그러는 거 서로들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무시를 했다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화가 되어졌긴 했지만은 근데 사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결국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 사마리아인화 되어졌어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긍지는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를 그 수가성을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랬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 안 해? 그 조상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의 조상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200년 동안 19명인가 그렇게 왕들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던 건데 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얘네들 말 들어 안 들어 왕이 듣지도 않아 형이? 듣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 그때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 형이. 그 문을 닫게 해 안 해? 문을 닫게 한 다음에 예후를 새로 세우지. 예후 왕조를 열었는데 예후 왕조를 열었을 때 예후가 좀 개혁을 해는 듯 하더니 마무리를 못 져. 마무리를 못 져.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느니 그런 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 게다가 쭉 일어나 형 뭐 에돔족이 일어나는데 그게 헤롯 왕 그쪽 계열로 또 일어나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아무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선한 사마리아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데 아니 자기 땅에 오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을 해더라 못해더라. 못해더라 그런 말이야.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졸지에 자기 땅에 자기가 왕으로 온 건데
졸지에 그 이방인처럼 또는 사마리아처럼 취급을 당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포하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는 그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거기를 챙겨 안 챙겨. 챙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줘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무리 혼혈화되어졌어도 꼭 챙겨 안 챙겨? 챙겨. 챙긴다고 이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기를 자 유대와 지금 예루살렘이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럼 사마리아를 꼭 챙겼다는 얘기야. 빌립도 내려간 데가 무슨 성이라 그래요? 사마리아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행전 8장 5절 읽어줘봐.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얘기를 해 안 해? 예. 사마리아 성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그 포로 기간들이 이렇게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다음에 1, 2,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는 건 맞잖아요. 포로 귀환이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누구의 칙령으로 그 포로 귀환이 되는 거야, 형? 왕 있잖아. 누구? 이거 누구라 그러지? 이거 누구요? 포로 귀환할 때 귀환시키 코레슈 왕에 의해서 이제 그 포로 귀환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잖아. 그래서 그 성벽을 이렇게 개축을 해야 안 해. 성벽을 개축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야 형이 에스라는 그 율법들을 정리하고 다 해야 안 해. 그런 특권도 부여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형 그렇게 건축해 놨어도 솔로몬 성전과 같았을까? 그냥 터무니없었겠지. 그거 그렇게 개축해 놓고도 통곡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몸 성전을 두고 얘기한 건데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걔네들이 뭐라 그래? 이걸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래? 46년 동안 지었다. 왜냐면 46년 동안 지었고 70년에 망해 안 망해? 그 70년 AD 70년이 되기 3년 전에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기도 한다고. 게다가 이제 이런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을 해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성전을 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성전을 이제 3차 포로와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잖아요. 느헤미야였는데 그 성전벽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 왕이야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청을 들어줬다고 느헤미야가 잘했잖아 그쪽에서도 페르시아 쪽에서도 되게 잘해줬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벽 공사에 대해서도 너무 잘했다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3일 이내에 밤에 몰래 나가 그 성을 다 탐색을 했는데 반대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파들한테 새어 나가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탐색을 해오기도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성전 개축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고 반대파들이. 근데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어.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총독 호른 사람 산발라시아 형이
그러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섰다고. 근데 그 산발랏은 암몬 그 옆에잖아. 암몬이니까 저희 옆에 형이 거기에 총독이 도비야였어. 도비야. 그래서 도비야의 도움까지도 산발랏은 받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그냥 저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이야.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다 암몬 모압 사람들 전부 다 롯의 거기잖아. 롯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코엘레라는 수리아 사람들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형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느헤미야까지도 죽이고 유대인들도 죽이고 막 그랬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제 무장시키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무장을 해야 되잖아. 자기네들 안 죽으려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걸었을 때 한 500보마다 나팔수를 두었대. 쟤네들이 경계를 게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했는데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기회에도 넘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그냥 52일 만에 2년 되게 빨리 이제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52일 만에 그거를 전부 다 성벽 공사를 마쳤다 그랬는데 요세푸스는 한 2년 4개월이라고 지가 주장을 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12년 동안 봉직해 하고 다시 또 왕이 유능하니까 불러 안 불러? 불러. 아니 우리나라도 홍장원이 그냥 유능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홍장원을 찾았다고도 얘기를 해 안 해? 쟤네들이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출중하면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테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거는 안식일 준수 꼭 해 안 해? 해. 그러니까 근데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에 이렇게 되게 무관심해 얘는. 근데 암몬 사람이라 했지 아까 도비야가. 그래서 도비야가 이제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제 도비야를 두려고 꾸민 방이기도 해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뜰 밖으로 옮기게 됐단 말이야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얘네들이 살 곳이 아니잖아 성전이.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아주 성전 개축에서 저 500보마다 이렇게 세워놓고 막 나팔수를 세워놓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성전에서 자기 방처럼 놀고 그러다가 자기 장인이 있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버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도망갔잖아 형이. 근데 도비야하고 일행이 도망을 갔는데 요것들이 지금의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 필사본을 남겨 형이. 필사본을 남기는데 히브리어 성경 그래도 되게 오래된 거요. 그 필사본 이름이 뭐야 형? 여자한테 그러잖아.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니 그랬을 때 내가 뭐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 그 남편 5이. 아니. 모세오경은 맞는데 사마리아 오경이야. 사마리아 오경이란 말이야. 그걸 넘겼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배경사를 좀 알아야 돼. 사마리아 오경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비야 일행이 남긴 사마리아 오경인데 거기서는 자 형 사마리아 오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해 형이.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오경은 돼 있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적이 있어 없어?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이 그리심산이라 그래. 얘네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처를 그쪽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 하네. 뭐 다 무너졌지만 나중에.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예루살렘이다. 거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하네. 근데 예수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심산이니 예루살렘이니 그거 다 폐해놓은 거 맞아 안 맞아? 짐승제사, 동물제사 다 폐해된 거라고. 폐해된 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던 사마리아, 그리심산으로 하던 다 부적절하다 그런 말이야. 전부 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 말이야. 반복제사에 빠져 있다 그런 말이잖아, 형이.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의미, 죽음 사랑 단번의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면서 근데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은 거기서 축복을 예전에 선포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마무리하자고. 몇 장을 가야 돼요? 신명기 27장 12절. 신명기 27장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를 먼저 거기서 형 쳐보냐면 그리심이라는 말을 한번 쳐봐봐. 게리짐이라고 나왔지. 게리짐 12절에 아니 게리짐이 거기 게리짐 그래놓고 사용하지 않는 명사 그러면서 1619 이 뜻은 있어 여기? 없잖아요. 이제 여기 설명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 영역의 내에 있는 산으로서 에발산의 반대편 산 그 중간에 뭐가 있어 형? 요셉이 묻힌 곳 세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성전을 세운 곳이라고도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얘네들은 다른 거 얘네들도 사두개파처럼 사마리아 오경만 인정해. 사마리아인들도. 그러니까 무슨 타나크에서 네비임하고 케투빔은 다 부정해. 그 다음에 가라즈라고 얘기했는데 끊어지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가라즈 끊어지다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구약에서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여기서 가라지 끊어내야 돼. 사람 생각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야 돼? 완전히 끊어내줘야 되는데 여기에 쓰는 애들을 한번 보자고.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후에 시므온 나와 안 나와? 나와. 시므온 근데 시므온 우리 한번 가보자고. 6지파잖아요. 시므온 해서 한번 가보자고. 시므온 해서 가보자고. 자, 이거 무슨 뜻? 명사형이기도 하니까 그거 한번 쳐봐봐요. 들음 맞지? 들음 두 번째 여기 어디 무슨 산? 가라지. 그리짐이 아니 그리심산이 아니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근데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축복이 되려면이 그 다음에 들어야 뭐가 된다. 레위 해봐봐. 레위 연합이 온다 그런 말이잖아. 근데 형 받아야 돼? 아니야. 형 리워 야탄 그랬을 때도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탄 그랬을 때도 레위야 그거. 레위란 말이야. 레위. 이쁘지 똥파리가 들어왔네. 레위라고 레위 연합이라는 말이 그런 건데 일단은 리웨 야탄 탄 그 용과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짐승제사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레위 야탄이 아니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사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막으로 하고 성전으로 하고 그러는 거 시청각 교제로 했던 거 전부 다 꼬불꼬불한 거야 형이. 그래서 직접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그렇게 해야 해. 근데 우리는 이제는 들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머리를 두고 들으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안 돼? 네. 연합이 돼. 세 번째는 누구예요? 이사카. 이사칼. 뭐라는 뜻이야 형? 거기 한번 쳐봐. 이사칼. 보상이. 그러니까 이샤카르. 보상 맞지? 음. 이샤칼. 보상이? 아니 누가 자 들으니까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66권이 누구 일기장이 돼? 나의. 이게 보상이냐 형이? 66권이 나의 일기장이 돼버려니. 그 다음에 내가 머리를 둔 집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요? 요셉. 요세프 해봐봐. 요세프. 요세프. 이거 원래 더하다 맞아 안 맞아? 맞아. 더하다인데 둘로 더하다 그런 말이기도 해. 요세프라는 말은. 근데 형 요셉에게서 누가 나왔어? 신약에서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적인 호칭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이거는 죽어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와준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도 맞지. 요게 또 빵과 포도주도 맞아 안 맞아? 맞아. 요걸 더한다 그런 말이야. 빵과 포도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더해줬다 그런 말이잖아. 그다음에 요셉 다음에 누구야? 베냐민. 그러니까 지금 더해줬는데 이거는 우리를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요거는 서로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서로 사랑이 들어오니까 요게 머리를 두면 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돼 안 돼? 돼. 비느 야민. 그래서 오른쪽이 돼 안 돼? 돼. 우편에 앉음이 되잖아.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리 편이다 그런 말이야. 오른쪽이 양쪽이다 그런 말이야. 염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와 앉아 버린 거야. 그런 거야. 이거 여섯 번째. 여기 이게 축복이야. 여섯 번째는 누구야? 뭘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시므온, 레위, 예후다를 빼먹었네.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예후다 다음에 이사카르인데? 시므온, 레위 여기가 빠졌다니? 여기 예후다. 다시 한번 해볼게. 아이고 예후다가 빠져버렸네. 이건 찬양 맞아 안 맞아? 맞아. 찬양이란 말이야. 이거 4번, 5번, 6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6번이 맞지. 6이 맞아. 거기가 끝이야. 그 우편이 끝이지. 음. 그러니까 들어야 연합이 되고 그게 영광이고 찬양이고 그래야 보상 66권이 내 일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이걸 더해준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를 처음 하늘로 놓아준 거예요. 우린 이 처음 하늘과 옛사람이 묶여져서 처음 땅으로 죽었지. 근데 새 하늘 포도주 언약도 동시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떡과 포도주가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건 그리스도잖아. 요게 우리한테 머리를 둬서 우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성경 66권의 전부의 내용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왔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뭐를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썼다? 거기 축복이라는 표현도 한번 봐봐요. 레 바레크지.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형 봐봐. 바라크 해봐봐. 바라크 이렇게 써 있잖아. 베레크 바레크 이렇게 써 있는데 봐봐 형. 우리 이거 베레 속에 베레시트를 할 때 베레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요걸로 바꿔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 카프 환원시켜주겠다 바꿔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 이거 내적인 아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우리를 피오데시아 아들 삼기를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그래서 너 나야 불러준 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우린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근데 신약에서의 축복은 형 율로게오야 말씀 축복이라고. 좋은 말씀이라는 그거라고. 그렇게 했고 또 저주하기 위해서는 에발산에 썼다고 나오는데 27장 13절도 좀 읽어줘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아니 그 창세기에서도 복과 저주를 나란히 놓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해. 그러면 봐봐. 저주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이건 전부 다 예수가 십자가 달릴 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자, 저주하고 뭐를 뒀다? 복을 뒀잖아. 복을 뒀는데 이건 다 그리스도 쪽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 저주받아야 될 것은 예수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잖아. 진짜 저주받아서 되져야 될 것은 누구 생각? 사람 이게 죽는 거. 이걸 묶어서 죽는 게 이게 옛 남편이야 사람 생각이. 이 옛 남편이 그러니까 옛 남편 이게 죽어야 되는 거지. 우리들한테 옛 남편은 사람 생각이니까. 근데 요거를 묶어 죽는 게 예수야. 예수이기도 하다고. 근데 예수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근데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은 의인은 아니야. 의인은 아니라고. 그렇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죄인도 아닌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죄인도 아니지만 죄를 싸가지고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고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끝내버리고 하나는 이건 말로 해자고. 자,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쓰는 건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고 이거. 보게 되면 저주하기 위해서 서는데 처음에 누가 서? 루벤. 자, 저 형 라 해봐봐. 라 벤이 들어간 거라고 벤이. 이거 외적 아들 예수를 보라 그런 말이요. 두 번째 누구요? 가드. 그거 예수를 봐야 행운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 행운이 온다 그런 말이요. 세 번째 아쉐르. 그래야 똑바로 걷는다 그런 말이기도 해. 직행. 네 번째는 제불론이네. 제불론이 뭐야? 그럼 뭐야? 찾아봐. 거주자. 근데 그거보다도 어원이 더 있을 거예요. 이거 둥그렇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둥근 그런 말이기도 해. 둥근 또는 동그라미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이게 영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단 해봐봐. 심판이야. 심판이기도 하고 심판. 근데 심판을 통해서 가까이 하다 그런 말이야. 심판을 통해서 가까이 한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죽었어 안 죽었어?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잖아.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납달리가 뭐요? 납달리. 뭐야? 납달리. 이김이요, 이김. 이김이기도 해. 새끼꼬다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형,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섰는데 에이발이라는 말도 찾아봐봐. 에이발. 벌거벗다야 이거. 한번 찾아봐봐. 뭐라고 돼 있나. 민둥산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긴 저주하기 위해서 여기서 섰는데, 그러니까 12지파를 갈라서 이렇게 세운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갈라서 세운 건 맞다고. 갈라서 세운 건 맞는데, 자, 분명히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켐이 있어. 요셉의 뼈가 있다고. 에발산과.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아까 6지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을 두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루벤, 아쉘, 제불룬, 단, 납달리 뭐 이렇게 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에이발은 벌거숭이라고 나오지 형. 그래서 이건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쪽은 예수 쪽이고 아까 쪽은 그리스도 쪽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한테 이산 그리심산에서도 아까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니까 지금이다라고 얘기해야 하네. 지금 현재 진행형이 제일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 그리심산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했다고 그렇게 써버려. 사마리아 구경원이 그렇게 쓰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간 게 무슨 골짜기 그쪽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이잖아. 유다 쪽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글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써버려.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 5이 그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쟤네들한테 있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 지금 사마리아 오경으로 해는 그 여자 앞에 예수가 서 있어 안 서 있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안 그래? 그럼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한 거야. 리허설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